우리 함께 성경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맨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저는 종종 이제 중고등학교에 진로 교육 강사로 이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요즘이 12월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11월이어서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이겠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물어보면 그 잘하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는 이유가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나는 이 학과에 진학할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하고 그 이유를 가진 학생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어려움이 생겨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왜 그렇습니까? 공부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부모님께서 수없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지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공부할 이유를 못 찾으셨는지 네.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공부할 이유가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잘 듣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유를 못 찾으면 그 모든 공부와 숙제가 다 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2월 22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전도할 이유를 아는 분이라면 전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어려워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렵지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전도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만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혹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비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이 있고 또 사전적인 의미의 비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성경적인 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의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눈치가 있으신 분들, 네, 비전입니다. 비전. 네, 비전이라는 찬양. 그 비전이라는 찬양의 제목,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찬양이 비전인데 이것이 왜 제목이 비전이냐면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전은 꿈과 소망과 비슷한 뜻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꿈꾸시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소위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 했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서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힘과 능력과 부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꿈꾸시며 이것을 소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뇌리에, 이 그림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콕 심으셔서 꼭 새기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의 비전이라는 말의 뜻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비전은 뭐라고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관점이라는 뜻의 비전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렸을 적에 수련회를 가면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을 가져라 하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변혁시켜라. 여기 지금 다니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뭔가 높은 데 올라가고 해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 비전을 받았어. 나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의료 선교를 할 거야. 나 선생님이 될 거야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얘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구나, 철이 들었구나 하시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그 비전을 받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음표가 뜬 거죠. 도대체 이들이 얘기한 비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비전이라고 했던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꿈, 내 야망, 내 욕심이란 것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진짜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관점은 객관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 같은 사물, 원기둥이라는 사물을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네모로, 사각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죠.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에 어떤 분은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관점, 이 사물 보는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한 사람 이 자리에 데려와가지고 자리 채워야지, 이 정도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시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열심들이 하나님께 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방해가 되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요,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박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 가장 성경을 그 당시에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이 멀고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죠. 네, 다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을 오해해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주 어떤 분이시냐? 아주 민족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좋아하시는 선민 사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전함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가 오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역신, 자기 나라의 민족신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마치 단군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 좋아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어떠합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면서 전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니까. 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박해자에서 위대한 선교자로, 위대한 전도자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화,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서 그러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면 바로 성경을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선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적 관점이다. 이 두 번째 대지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다? 선교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가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선교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너무나 작게 알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선교하면 선교사님, 선교 헌금, 단기 선교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선교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의 정의가 뭐야 했을 때에 이 타문화 지역의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의미죠. 전도를 이제 이렇게 반대로 놓고 전도는 같은 지역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님과 코끼리의 예화를 혹시 아시나요? 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코를 만지던 사람, 코를 만져보니까 이 소방 호스 같이 생긴 거예요. 코끼리는 소방 호스 같이 생겼어요. 상아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날카롭네, 창같이 생겼어요. 귀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분을 얘기하지만 진짜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교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선교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요. 함께 따라하면 읽겠습니다. 선교는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선교는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교는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이제 한문을 풀었으면 교를 선포하다, 교를 선포하다인데, 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널리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선교, 전도, 이 같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알려줬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교일까요? 봉사일까요? 봉사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봉사입니다. 선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큐티도 하고 성경도 계속 읽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듣긴 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모세도 보고 싶었지만 온전히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한번 경험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였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분을,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영어로 보면 show라고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와 세린,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군왕,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섬김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은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지갑을 찢어서 우리 삶을 녹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냄새나는 그런 노숙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죠?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원수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왜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았고 왜 전도를 부활절 빼고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왜 나가지 않았냐면 우리가 먼저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나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보여주셨죠. 우리도 세상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이죠.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오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선교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 성경 전체가 이 선교를 얘기하는데 정말 선교가 성경 전체의 주제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정말 선교를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성경의 목적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할까요?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 기초 양육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서 복을 받게 되었을까?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를 통하여서 또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는 행복과 기쁨만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꼬셔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인간이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게 됐습니까? 나를 예배하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다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시작한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나누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고자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심판하시고 다시 기회를 두시는데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탑을 쌓으면서 또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인간의 역사를 정리하는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 흩어졌더라 죽었더라.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이미 끝났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그저 죄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가득한 인간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로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복, 그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따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9절을 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건 무엇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만 복 받고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현세적인 복 세상에서 복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삼중구조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성경에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은 많이 들어왔는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선교. 네. 십자가 부활 선교. 여러분 아까 선교를 나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전하면 봉사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선교를 나가지 않는다면 무엇이죠? 교회는 사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선교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씻김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에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늙은이들도 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 그 다음 이제 말씀에 보면 어떤 꿈을 꾸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야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꿈,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신자 작전 카드를 쓰셨을 것입니다. 열매가 이제 7살이고 만으로 5살인데 저한테 태신자가 아빠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어요. 태신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했더니 열매가 썼어요. 이름 조열매, 태신자 김도윤, 태신자의 관계 좋음 이렇게 써가지고 관계 좋다고. 네, 그러면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김도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밑이 밑에 티귿이 써 있더라고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매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이전부터 도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어머님이 계신데 다짜고짜 도윤아 예수님 믿어 하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교회 거부 반응 있으신 거 아닌가? 근데 아이니까 기쁘게 보시더라고. 이쁘게 보시더라고. 그래 교회 한번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90살에 이제 9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죽기까지 전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가는데 그 구급차에서 의식 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구급대원들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하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세요.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괜찮습니다 막 하는데 의식이 돌아오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청년 자네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다 죽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답을 한 거예요.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꼭 예수님 꼭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셔서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로 가시고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봤던 그 마지막 그 응급실 가는 그 응급 차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었다고. 누구든지 어린이나 어른이나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가 그래서 영어로 무엇이죠? 선교? 미션입니다. 선교는 미션이에요. 혹시 미션 스테이트먼트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명 선언문이라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있는 가슴마다 바로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무엇이죠? 선교지. 선교와 전도가 똑같다고 했죠.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전도자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전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완성될까요? 아니면 완성되지 못할까요? 완성될까요? 네, 완성됩니다. 왜 완성되죠? 이 선교는 누구의 선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저의 선교가 아니에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선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그 선교가 완성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합시다. 선교의 완성된 모습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선교가 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내부 강사로 왔는데 외부에서, 미국에서 저 멀리 정말 유명하신 그 빌리 그레이엄 같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서 태워다 모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의전을 좀 해야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목사님보다 또
더 엄청난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거기에 맞는 의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겠죠. 한국 대통령도 오고 또 기자들도 오고 경찰도 배치가 되고 신문사 기자들도 오고 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케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think라는 것의 어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생각할 때이지만이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만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선교하실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세기에 선교의 선구자였는데 당시 중국 내지 선교를 했었던 분입니다. 내지 선교는 그때는 해안선 선교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중국 내륙의 지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의 아마존처럼 미지의 세계가 중국 내륙 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해안선 지방을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풍토병도 있고 잡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을 창설해가지고 그 내륙 땅을 선교하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거기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우리 선교사들 거기 가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너 책임질 거냐 하면서 우리 거기 선교사님 보내면 우리 후원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에게 얘기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알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인중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입학사정관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셔야 되기에 합당한 크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크기입니까? 교회도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선교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온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값,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피값이 어느 정도시죠? 예수님의 피값은 나 하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했어요. 누구를?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미지의 종족, 아직도 전 세계의 40%의 인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사신 이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그 장면이 아까 계시록에 봤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돌아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데 9명은 그냥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10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내가 10사람 다 구원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오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웃과 친척들을, 가족들을 다 구원했는데 왜 너는 그들을 내버리고 너 혼자만 오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고난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피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반에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답도 가지고 오셨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반역자들을 예배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활용하다라는 salvage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마치 우리가 라디오가 소리를 내는 것이 라디오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망가졌어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는데 망가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을 누리는데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빌어먹는 인생으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선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된다면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겁니다 했더니, 또 예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예배가 좀 지루하셨나 봐요. 형식적인 예배가 힘드셨나 봐요. 근데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제 아까 헬라어를 봤다면 히브리어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분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들었을 때 그거에 감동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나요? 그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해서 해외 축구를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명문 클럽에 가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박지성이라는 분을 너무 좋아하신 어떤 분이 자신의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비행기 값도 내고 숙소비도 내고 티켓 값도 내가지고 거기서 그 축구를 직관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그날따라 박지성 선수가 뭘 했어요? 골을 넣은 겁니다. 축구 선수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죠? 골에서 나오잖아요. 그 골을 넣는 걸 보면서 그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소리 지르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박지성이 골을 넣었어.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 탁월함이 드러난 현장 가운데 소리치며 내가 기뻐하는, 그분의 탁월함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십자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천국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고 더욱더 기쁘게 경험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기쁩니다. 그런 예배의 현장이 오늘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마치 그 스타디움에서 박지성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예배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처럼 청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와, 주님 대단합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이런 예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을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그 삶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주면 좋아할까요? 꽃 다발을 좋아할까요? 다발을 좋아하죠. 네, 다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꽃다발을 안겨드린다면 얼만큼 큰 꽃다발을 안겨드릴까요? 한 송이로 다발로 부족하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을 다 모아서 그 아름다운 그 형형 색깔의 꽃을 다 올려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민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다른 말로 하면 눈 색깔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언제 들어봤냐면, 제가 2016년도에 세계 기도 성회라는 곳에 오장석 목사님, 남문현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거기에 100여 국에서 온 7,000여 명의 사람들이, 외국인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눈이 파란 사람, 갈색인 사람 다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10만 명이 되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스타디움에서 함께 10만 명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 코스튬을 그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거든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 찬양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옆에서 어떤 분은 영어로 찬양하시고 어떤 분은 스왈리어, 힌디어, 어떤 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각양각색의 언어로, 다양한 민족들의 언어로, 모양으로,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들이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헌신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전엔 유학도 가고 무엇도 하고 나의 삶에 계획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이런 예배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가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예배 감격 가운데 제 삶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비전이 사라집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꿈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정말 와닿을 때, 경험이 될 때, 그런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비전과 꿈이 사그라들고 오직 예수님의 비전과 꿈만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수르숨 코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수르숨 코르다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마음을 드높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받으시는 합당한 그 예배 보좌 가운데 들어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육신이 이곳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들어올려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감격스러워진 것이죠. 설교자가 어떻든 찬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원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다 함께 읽으면서 이런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음을, 또 이런 예배를 완성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면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자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소망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열방의 피로 사신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입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오늘 나의 비전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쳐다보시겠어요? 저희 이모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싱글로서 유학을 갔다 와서 15년 동안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모는 그 스펙을 가지고 그 학벌을 가지고 교수도 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하느냐 했더니 저 이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특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가서 특송을 했어요. 그때 했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과 무궁과 힘을 돌리는 그 찬양을 불렀던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아, 이모는 알았구나.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의 감격을 알았구나. 이 중국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합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 저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담배 피고 지나가는 아저씨들, 어린 학생들, 여기 뛰어노는 어린이들, 노년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이 돌려드려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천상의 완성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경 전체가 선교를 이야기하고 그 선교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끝없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꿈과 비전과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성교할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 그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조금이나마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함께 회복되어서 옆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영원히 주님 받으실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셔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고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결국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배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될 망가진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가져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 영광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배신자들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생명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품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한 이유 송구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가 선교를 얘기하고 성교는 그 완성된 예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전도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태신자마다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 복이 흘러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도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완성된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배와 잇깨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품는 태신자들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검단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